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되심으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인간의 왕이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왕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 곳이 12장입니다.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승리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오늘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은퇴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은 사무엘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은퇴하는 사무엘을 높이고 공덕을 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희한한 장면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성경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을 선출하려고 검증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신중하게 신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선출되어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마치면 감사패를 돌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의 기준에 근거하면 사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자,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적은 자, 가능성이 부족한 자를 고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마치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3절 이하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공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역사를 성취했는지 그것에 대해 따지고 묻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업적을 고백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과업을 명령하여 그로 하여금 특별한 역사를 너의 힘으로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실 때 그 사람을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직접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사무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에서 은퇴하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질문은 나의 공적이 이렇다, 내가 한 역사가 이렇다, 내가 너희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자기의 역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혹 어떤 과오를 범한 것이 없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는 겁니다. 내가 백성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 주셨을 것이고, 혹시 나의 개인적인 과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불편해지지는 않았는지 사무엘은 그것을 물어보며, 혹 내가 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이들을 나의 수족처럼 부리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무엘의 모습이며 태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것 간에, 내가 이뤄낸 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있었던 나는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행한 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 솔직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자랑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대상이 그냥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랑인 것이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의 소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러분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변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행한 것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을까? 그들을 위해 양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딘가 따로 있어서 누군가는 행복을 만들고 누군가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에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과 백성들이 원한 왕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대조하며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놀라운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의 손에도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거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신앙과 행위 속에 옳지 못한 생각과 방식과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바로잡아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고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두가 틀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70인의 가족이 식량의 기근을 당할 때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여 수고와 많은 노동에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며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었다, 이건 여러분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입은 것을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배은망덕이나 은혜를 잊었다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배은망덕이나 은혜를 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없습니다. 은혜란 말 그대로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획득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이며 혜택이며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주어지기에 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하거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갚지 않아도 괘씸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갚으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를 바르게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은혜 받은 당사자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은지라라며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지적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이유는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더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유롭게 해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가 이스라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며 기쁨을 만끽해야 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도울 일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발생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자 이스라엘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상추도 먹었고 배불렀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우리가 줄여 굶어 죽는구나라며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국과 광야에서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사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인식입니다. 전부 다 나에게 당면한 것밖에 모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돈 있는 사람은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은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9절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살았더라면 그 땅은 이방이 감히 침범할 수도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이 침입하여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이방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왜 압제를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으면 이제 해야 할 것은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는 고백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고백과 요구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잊었거나 배은망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그들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살펴보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동을 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요구들을 받아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도우심과 살피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너희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완성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사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격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완성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